어제 나눈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로 대조되는 두 그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버려진 자들이 그 두 그룹을 이루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소통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도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의사소통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보편화되어 있는 서로 함께 인정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이 통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컵이 모두들 컵이라고 보편화된 뜻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이 컵을 가지고 제가 컵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만의 이름을 따서 봉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봉봉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에게서 컵을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된 뜻이 있어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기준은 그렇게 영원한 참된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 정말이라는 단어와 너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과 너무라는 이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좋다. 너무 싫다. 혹은 너무 좋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처음에 만들어진 때부터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라는 뜻은 뭔가를 긍정적으로 나타낼 때 정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좋다. 정말 먹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반면 너무라는 뜻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싫다. 너무 먹고 싶지 않다. 너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정말과 너무라는 단어는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무 좋다. 너무 가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어떠셔요? 뭔가 이질감을 느끼십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는 그렇게 들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섞여서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많아요. 정말 좋다 혹은 너무 좋다. 너무 하고 싶어. 나 저기 너무 가고 싶어. 라고 너무라는 개념이 긍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표현들로 사용하게 돼요. 제 기억으로 2016년 작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들을 합해서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너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도록 한국 한글 언어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땅땅땅 찍어버렸어요. 너무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표현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다, 너무 가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라는 표현들이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들로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들, 그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해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대로 이 기준들이 조금씩 옮겨지게 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하기 방법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하기의 이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 배열법에 근거한 복합적 병행 역교차 구조. 되게 생소한 이름이죠. 얼핏 듣기로는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시간의 흐름상에 따라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있고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중심에 놓고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와 결론을 짝으로 구조를 놓아서 편지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인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적대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 백마를 탄 모습은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통치자,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군들을 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냥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치자, 만왕의 왕,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압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진실하신 the true라고 얘기하고 있는 변치 않는 진실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그 진실함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있을 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faithful,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이 충신, faithful, 무언가를 믿을 만하다, 믿음직하다, 의지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름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는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충성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항상 믿기에 전혀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들을 지키면서 오실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은 심판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신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역동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싸우시고 움직이시는 분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우리를 다시 모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강한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동떨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과연 오실 때 나를 휘어잡고 나를 강압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고 산다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우리들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담한 비극을 얻게 되는 또 다른 무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잠깐 보려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적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직까지 주님을 적대하였었던 대적하였었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대해서 있었던 사람들의 결말은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쌓여있는 시체들 가운데에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서 그 시체들을 먹게 하는 광경까지도 사도 요한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제가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과 또 이 무슬림 가운데 전쟁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었던 이 전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밖에 많은 시체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적나라하게 이것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늘의 모든 나라에 있는 새들이 하늘을 뒤덮은 이 많은 새들이 시체를 먹고 있는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투가 있는 이 아마겟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그 기원은 하르 무기또라는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기또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또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이 3대 문명들이 이집트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이 겹쳐서 싸우고 있는 군사 집결지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에 있는 모든 전쟁이 있는 그 땅에서 사도 요한은 이 전쟁의 땅에서 그 광경들을 목격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그 비참한 마지막 결말 가운데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져 있는 그 가운데 날고 있는 공중의 새들이 모여서 그 시체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 청소를 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머릿속에 담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그냥 얕은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서 함께 배불리 먹는 상을 함께 사용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비극을 그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양남 가족 여러분,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이 단순히 사도 요한이 빈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로 막연하게 보기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셨다고, 그래서 이 정경 가운데 함께 있다고 저희가 믿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성경으로 인정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꼭 일어나야 한 말씀이고 일어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는 거짓이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실현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그가 베푸실 구원의 날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그 상을 누리며 함께 먹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새들의 먹힘을 당하게 될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혼인잔치의 상에서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먹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거꾸로 먹히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믿으며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